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인생 살다 보면은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뜻대로 안 돼요. 문제가 엉켜요. 또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때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의욕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꼬이게 될까? 사실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실수 중에 특별히 이제 말 실수가 있죠.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역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실수 참 파급효과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을 했어요. 벌써 이제 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많이 돕는 나라가 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돕던 나라가 있어요. 폴란드입니다. 이 폴란드는 사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발등에 불이에요.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나면은요, 다음 타겟 폴란드 될 것 뻔합니다. 이미 예전에 러시아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콩당콩당거리죠. 그러니까 폴란드는요, 진짜 모든 걸 끌어모으다시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거리를 두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 들을 때 열받을 만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접하면서 참 바보다, 미련하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돕는데 저렇게 열받게 만드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꼬였죠, 상황이. 게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관심에서도 멀어져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론의 보도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이 많이 꼬여져 있습니다. 정윤정이라는 여자를 기억할까요? 쇼 호스트로 유명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번 방송을 내보내면요,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든지 연봉도 굉장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마치 연예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위세가 있어요. 근데 방송하다가 감정 상한다고 욕을 냈죠. 이 욕을 한 것 때문에 퇴출을 당해요. 그리고 슬금슬금 다시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복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꼬였죠. 잘 나가던 전문 직종인이었는데, 돈 많이 벌던 여자였는데, 이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완전히 삶이 엉켜버렸어요. 유명했던 만큼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알려진 것만큼 이거 망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광동시 선전시 기율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선전시 교통국 화물운수관리분국의 전 분국장 증경치의 당적을 박탈했다. 그다음에 불법소득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해요. 뭐 10억, 20억, 50억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돈이 진짜 많은데 이거 전부 다 몰수를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완전히 꼬이느냐? 고위직 인사된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엉망이 되느냐? 손녀 때문에. 이 손녀가요, 글을 막 쓰는데 이거는 진짜 싸질르는 거예요. 뭐라고 막 써대느냐?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가고 싶은 나라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석 타고서 편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고 싶은 물건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 SNS상에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가족 7명이 호주로 이민했거든요. 우리 집에 막대한 재산은 많은 중국인이 제공했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건 우리 집 재산 규모가 9자릿수이라는 것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사진을 올리면서 아마 할아버지가 횡령한 것 같다. 이렇게 정부가 조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재산 전부 다 몰수 당했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니, 자기 혼자 꼬이면 돼요. 자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집안 전체가 다 꼬여버렸어요. 이게 이 말 실수 때문에.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한 번 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리라. 여러분, 듣는 거는 열심히 경청하시되 말하는 거는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입에 브레이크를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이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말 많은 사람 치고서요, 우매한 건 뭐예요? 멍청한 소리죠. 멍청한 소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잘 귀담아 드릴 필요 있어요. 제가 그 네이버 밴드 100가지 항목으로 해놓고 말 실수, 북한, 중국, 일본, 경제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정해놓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 다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말 실수에 들어갔더니 요 3가지 말고도 수십 가지 기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다 인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야,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입에 자물쇠만 채웠더라도 삶이 엉키거나 꼬이지 않았을 텐데. 성경이 맞구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 살고 죽는 것이 이 혀의 입에 달렸다는 말, 말씀이 역시 옳구나, 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실수 때문에 삶이 꼬이기도 하지만은요, 죄 때문에 인생이 엉키고 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죄값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울며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인생 꼬였죠. 아들이 죽이려고 드니까.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다윗도 자기의 처지를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라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심지어 다윗의 모사, 제갈 공명 같은 이 똑똑한 이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삶이 꼬여버렸느냐?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거든요. 이거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는데 내보냈거든요. 이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발라를 일으켰다가 자기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솔로몬 말고 자기가 왕 되려고 나섰다가 죽습니다. 아들 3명이 죽어버려요. 칼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이렇게 됐느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거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참 갈이 배밖에 나왔어요. 왕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왕 보고 칼이 네 집에서, 다윗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선포 이후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3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꼬였다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 베데스다 여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물이 움직일 때 집어넣어줄 가족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친척들이 없어요. 38년이란 긴 세월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봤더니 몸이 움직여져요. 근육이 38년 동안이나 안 움직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돗자리를 들어서 멜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나요. 창조주 예수님이기에 가능하신 거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가능해요. 이 중풍병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 말이야, 더 심한 게 생길 수도 있어.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지내면 인생 꼬였죠. 비참하죠. 이거는요, 가족들도 다 죽어요. 힘들어 미쳐요. 38년 누워가지고서 떠먹여주는 거 먹고서 배설 보는 거 다 가라 해주고 이러려고 해봐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 이거 더 꼬이는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잘 들으세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바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있어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 아닙니다. 디모데, 위장병을 알아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병들어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병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난다고 해결 안 돼요. 그때는 회개만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는 회개해야 고침받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죠. 갑자기 병든 사람 놓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이 왜 나올까?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일 경우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예수 피로 도말되어야 육신의 질병도 해결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게 돼요. 자, 실수로 삶이 엉키기도 하고 죄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그러리나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꼬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삶이 퍽퍽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좀 곤란한 일들이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들듯이 밀려들어요. 이러면 이제 헷갈려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해요. 자, 앞부분 들어가 볼게요. 이 모세가 나이 들었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제 무능력해요. 그리고 의욕도 열정도 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자, 이때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읽을 것이 이제 계속 있을 겁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이 첫 대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6절에서 10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40년 전 젊을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힐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혈기왕성한 인물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야말로 모세를 쓰셔서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떨떠름해요.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제 주제 파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늙었다는 걸 알아요. 가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상대하기에 바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요. 내가 누구기에 나까지 게 뭔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함께 있어줄게. 자, 12절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갑자기 백성들 핑계를 대지만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함이 뭘까 궁금해요. 하나님의 성함을 여쭤봐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이름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순순히 대답을 해주세요.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야. 줄여서 나는 야훼야. 내 이름 야훼야, 여호와야. 이게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껏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그러면 돼. 예, 알았습니다. 여호와라고 전달할게요. 가서 말할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름을 물어봐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름 싹 듣고서 입 닦는 거예요. 안 갑니다. 자, 4장 넘어가세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나타났다는 말 인정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설득하세요. 이번에 이적을 주세요. 자, 4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기적 하나 보내주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이 기적 하나로 쉽게 마음을 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적 넘버 2를 이제 보여주세요. 그 넘버 2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사실 세 번째까지 같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인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간도 쓸개도 없이 계속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모세가 툴툴거리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요 정도쯤 되면은 모세가 아유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끈질기시네. 예, 항복 예 할게요. 제가 바로에게 갈게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순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요 한 고집 해요. 또 거절해요. 자, 이름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을 하나님이 2개나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도 못 간다고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엔 뭘 핑계 대느냐? 하나님 이게 바로한테 가서 뭔가 말을 하고 협상을 좀 하려면은 이 언변이 뛰어나야 되는데 저는 혀가 뻣뻣해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자,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이쯤 되면은요 제가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면은 열받아가지고 야 때려쳐라. 하지마. 도대체 몇 번을 설득한 거예요. 내가 딴 놈 고를게. 꺼져.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고 확 꺼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간도 쓸개도 없으세요. 하나님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말 잘하고 못하고
규모거리 이거 누가 다 만드냐? 내가 만드는 거 아니냐? 너 말 잘하는 재능 줄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재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탁월한 언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웅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아싸 개꿀 그럴 거예요. 재능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잖아요. 오홀리아가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재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링컨 국제학교 아이들에게 재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제 입을 다스려 주시고 언변을 살려 주신다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못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저는 이제 앞부분에 이미 열 받았고 하나님은 이제서 열 받으셨어요. 자, 14절 17절 노하여가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는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계속 뻗팅기던 모세가 더 이상은 이제 뻗팅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노하셨거든요. 여기서 더 뻗팅기다가는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지니까 이 둔탱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짝 항복해요. 그래서 장인 이도로 찾아가서 결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 두 아들을 데리고 바로에게로 가죠. 자,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나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 가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급인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처음에 괜찮은 거예요. 자, 4장 29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 행하는 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예? 지팡이, 뱀이 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손, 나병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멀쩡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기적들도 아예 같이 보여줘요. 이게 말씀과 기적을 같이 보여준 거예요.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말 잘하는 참모 아론이 붙었고 장로들은 호의적이고 백성들은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 분위기 좋아요. 훌륭해. 자, 문제는 다음 부분이에요.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모세는 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결과예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자격이 모자라다 계속 뒤로 뺐는데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나중에 화까지 내시면서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으니, 온전히 순종했으니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꼬여요. 심하게 꼬여요. 자, 5장 넘어가세요.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럼 해야지. 가. 이랬으면은 참 좋죠. 이게 이제 만사형통일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가 열이 나는 거예요. 어쭈 이것들 봐라.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네. 니들 한번 죽어봐. 이 억하심정이 생겨버려요. 자, 4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들을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는 막노동을 해요. 특별히 무슨 일 하느냐? 벽돌을 구워요. 벽돌을 왜 굽느냐? 성을 쌓아요. 그래서 비돔이란 성, 람셋이란 섬, 이런 성들을 만들어요. 월급 안 주고 무료 노동력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니까 이 인원을 인건비 안 주고 쓰니까 이거 뭐 상상 초월할 만큼의 막대한 이익이잖아요. 자, 그런데 벽돌을 구울 때 그냥 구우면은 이게 약해져요. 장력이 끊어져요. 누르는 건 좀 버티는데 잡아당기는 장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구울 때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요. 그럼 이 지푸라기가 단단하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 콘크리트 쌓아 올릴 때 콘크리트만 쌓아 올리면은 무너지고 균열이 생깁니다. 이 안에 철근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철근이 아파트 수십 층짜리를 버티게 해요. 빌딩 수십 층짜리를 버티게 해요. 얼마 전에 순살 아파트 철근을 설계 도면에서 모자라게 놓고 시공사가 모자란 철근을 또 빼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철근이 빠지면은 콘크리트가 단단하기는 한데 취약해지거든요. 벽돌 속에 이 지푸라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벽돌을 많이 굽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는 애굽 사람들이 구해다가 줘요. 그래서 벽돌 굴 때 갖다 준 지푸라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바로가 아주 기가 막힌 기발한 아이디어 명령을 내렸는데 지푸라기들도 쟤들이 알아서 구하게 해. 그러니까 벽돌만 구워야 될 시간에 지푸라기 구해오고 지푸라기 구하느라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시간이 쪼들리니까 벽돌 수가 모자라지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감독관들은 황제 차원이 아니죠. 신 차원이죠. 바로는 이 바로의 명령을 감히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죠. 자, 10절 11절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시간 부족으로 벽돌 수량이 줄고 벽돌 수량이 줄었다고 기록관들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12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온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하다가 짚을 내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있죠. 그 다음에 애굽인들 감독관들이 있어요. 이 감독관들 밑에 중간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기록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이 기록관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이 기록관들이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벽돌수 모자라다고 감독관들이 기록관들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관들이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러면은 바로가 그래 쓴맛 봤지?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얼마나 고대해지는지 이제 단단히 깨달았을 테니까 이제 헛소리 안 할 거야. 그래 이제라도 지푸라기 줘. 이렇게 나갈 만한데요, 이 바로의 마음이 꼬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벽돌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 1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의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이 기록관들, 이 이스라엘 리더급들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록관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기적도 보여주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여쭤보자. 모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러면 좋을 텐데요, 요 기록관들이 조금 전만 해도 호의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서 등을 돌려버려요. 고민도 안 해요. 시간 지연도 안 해요. 바로의 손은 이 무지막지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세를 손절해버려요. 자, 19절에서 21절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비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 통해 들었죠. 출애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듣고서 백성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어서 이제 뭐라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 너를 좀 판단하시길 원한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요 그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시간이라도 지난 다음에 좀 변하든지 해야지. 이건 뭐 어떻게 순식간에 안면 몰수를 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모세와 아론을 외면을 해버려요? 이 모세가 하기 싫다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붙이셔가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모세가 여려요 리더감으로 사실은 역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40년 광야 동안에 인내심만 키워졌을 뿐이죠. 근데 인내심만 커졌지만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날 보내신 건데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강제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시켜놓고는 이게 뭔데요? 아니 백성 가뜩이나 학대받는다고 힘들었는데 학대 더 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도 꼬일 수가 있어요? 네, 꼬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윗 보고 사울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다윗 보고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 그 일날을 구원해내라. 부하들 400명이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 난관을 무릅쓰고서 그 일날을 건져냈는데 건져내서 성 안에 머물고 야 드디어 노숙 생활 안 하고 성 안에서 편안히 지나네 이러고 있는데 사울이 대군을 건드리고 야 저놈 드디어 갇혔다 죽이자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꼬였어요 삶이.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으시는지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접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마게도니아로 가요. 빌립보 성에 도착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그런데 꼬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몸이 멀쩡해야 아프지 않아야 마음껏 설교하죠.
제가 이거 불편해서 아파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온몸 필수성에 두들겨 맞으면 제약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독도 못하고 이게 덧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손목과 발목에 착고까지 채워졌고 완전히 꼬였어요. 여러분, 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돌아서 분명히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처지와 입장이 완전히 엉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모세가 갔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내놓으라고 하시던데요, 바로가 오케이 가. 그리고 이제 출애굽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열방 가운데 나타났을까?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져나간 요인이 뭐냐? 바로가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 고집부리거든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나서 또 쫓아와요. 군대 건너리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군대가 쫓아오고 또 꼬였어요. 근데 이 덕분에 땅이 갈라져요. 그럼 베네치아가 잠기잖아요. 이 바닷물이 밀려들면요, 도시가 잠겨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이게 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눕혀 있다가 기계 이렇게 서서 벽을 형성하는, 이렇게 벽. 그럼 바닷물이 안 들어와요. 이번 주간에 바닷물 때문에 잠길 뻔했는데 이 벽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벽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모세라고 지었더라고요. 모세. 물이 벽처럼 서가지고 맨 땅으로 지나가요.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다가 수장이 돼버려요. 신명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11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가나안 사람들 얘기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야, 너희들 봤지? 너희 눈으로 봤잖아.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홍해 봤잖아. 그거 기억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신명기 11장 2절에도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이거 기억해라. 자, 말씀에 순종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비두니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그 덕분에 간수 집안이 꼬꾸라지죠. 그 덕분에 빌립보교회가 창립이 되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높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꼬이거들랑 하나님이 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진짜 기가 막힌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찬스로 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오그라들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많이 경험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게 좀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제가 막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 장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그럴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어차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맞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만 맞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
꼬이는 상황 속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높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게 해주시는데 초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마 설교 통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재물을 주시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바로가 꼬이게 만들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대라뇨. 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세요. 뒤로 갑니다. 다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바로 3장이 나오죠. 모세가 뻗팅기다가 하나님 화나게 하는 장면,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바로가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알고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쉽게 내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나갈 때 재물 주려고, 재물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자, 19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안오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들 노예 살았지? 평생 월급 못 받았지? 그지잖아, 그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해줄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금 좀 줄래? 가져가죠. 은 좀 줄래? 가져가죠. 보석 좀 줄래? 가져가죠.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이 실들도 나중에 필요해요. 실 좀 줄래? 가져가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리고 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따라합시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머리 써서 인맥 잘 뚫어서 아이템이 끝내줘서 목이 좋아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얻는 겁니다. 진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얻은 재물 가지고 뭘 해요?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성막 지을 때, 그 다음에 거기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런 거 할 때 있죠. 보석들 있죠. 이때 쓰고도 남을 만큼 가져오는데요, 너무 많아서 만들고도 남을 만큼 많다고 올리아과 부살렐이 말하니까 모세가 지시하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 쉽게 안 보내줄 거야, 꼬일 거야, 상황이 안 좋아질 거야, 막힐 거야, 어려워질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제사를 가지고, 재물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내주느냐?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 백성들 심기 거슬렸다가는 골치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걸 내주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꼬일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 실수로 꼬이면은 이건 내 탓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꼬이면은 회개해야 돼요.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순종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이 강단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꼬였다. 그러면 그때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맥빠져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흐느적거리지 말고 기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피로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꼬였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실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를 거이로를 쏘이로리 개비마이로를 쏘이로리 바이라리아 아바비아 발라 카이라리아 바이라리아.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 지도자로서 아직 부족할 때 모세가 왜 나를 보내셨냐고 탄식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아리지 못한 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무장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악망하기를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러리 코이러리 에비마이러리 코리러리 비마이러리아 아바비아마라이러리아 아바비아마라이러리 오리러리 케비보이러리 코리비러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셰비보이러리 소리러리 비마이러리아 로코이러리 코이러리 바이러리아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이러리 세비마이러리 코르비를 바이러리아라 라비아마라이러리아 로바카비아마카이러리 코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마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세비마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소이러리 바이러리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얽혀서 눈물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 코이로리 케비마 카이로리 코르미 카이로리 소레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코이로리 소레이로리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라비아마라이라리아 로바비아마 카이로리 코이로리 소르마이로리 바이라리아 로바비아마라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소르미라리아 레비마이로리 셰비보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코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로바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라비아마라이라리아 로바비아마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세비마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케비마이 카이로리 케비보이로리 소리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마이로리 셰비마이로리 코르미라리아 로바비아마라이라리아 아바비아마라 아바비아마라 로코로마 카이로리 코이로리 코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세비마이로리 카르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세비마이라리아 로바비아마라이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코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베아마라이라리아 로로바이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리로리 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케비아마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세비아마라이라리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믿음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맥 빠져 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로코이로리 케비마이 카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사이라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